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 27장 전체를 살펴보실 텐데요. 읽기는 22절부터 2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23절에 보면은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소유하신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경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빨리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성령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소유하신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등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왕과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석방하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바울이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이제 변론하기로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로마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시 최대 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고, 로마 이 시는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들이었죠.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해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배가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파선의 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을 모두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서도 이와 같이 사나운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일어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본문 말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드디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항상 우리라고 하는 데에는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함께 배를 타고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에 그 배에는 여러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요. 이 죄수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부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은세공업자였었고요. 그 당시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을 때에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또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누가를 비롯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3절에도 보니까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지금 이제 죄수들을 이송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이 율리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서 섬기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섬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배가 항해를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배는요 엔진이 있어가지고 스크루를 돌려서 배가 이렇게 전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배는요 돛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배가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배 순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불면은 배가 당연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 사탄이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어떤 순풍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흐름이 아주 잘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한 역풍처럼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뭔가 부딪히고 어떠한 역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도 사탄의 어떠한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인생의 여정 안에서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고 또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역풍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역풍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7절에서 8절 보시면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어렵게 지금 항해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번 이 항해가 순조롭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또 선장과 선주에게 이번 이 항해는 어려움이 많겠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냐면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공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백부장이나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지금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계속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기는 했지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가 더 경험이 많고 그 사람들이 더 이 항해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요. 이게 더 합리적일 거야. 그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 보면은 시간도 낭비하고 또 많은 체류비도 들고 하니까 그냥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합리성 또한 경제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자, 이제 여기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이게 뭔가요? 처음에는 뭔가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그래,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풍이 불어서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의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지금 배가요, 이 폭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돛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이제 어떤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돛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배가 계속 밀려갑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다에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요. 그래서 좀이라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참 거의 절망 가운데 있는 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지금 계속 큰 폭풍으로 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얼마나 이 구름이 먹구름이 있고 바람이 부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지금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와 같이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물론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지금 여러 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식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되고 이와 같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이 우리한테 엄습해 올 때 거기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반응을 관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를 관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풍이나 위기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도 그러한 일이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크레테에서 떠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출항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여러 면에 있어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죠?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지금 밖은
폭풍이 일고 지금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운을 내라. 아멘.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어요. 배는 파선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오늘 주제에 더욱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23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아멘.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간혹 잊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내가 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직도 소유권 이전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돼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의 소유였냐면 사탄의 소유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누구의 소유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이 어떤 파는 사람의 소유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샀어요. 그럼 누구의 소유예요? 그렇죠. 산 사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내 것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사탄의 소유였었는데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19절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폭풍과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수하세요. 그렇죠.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과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택하신 사역자와 함께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어떤 사역자를 택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셔서 황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을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응답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셔서 지금 인도하시니까 당연히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서도록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운을 내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려운 항해 여정이 지금 계속됩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나서 이제 어떤 지방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바울은 또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들 모두에게 배에서 내리지 말고 먹을 것을 먹도록 권합니다. 그 부분 이제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때에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주 우왕좌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단 먹을 것을 충분히 먹어서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어떠한 일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떨어진 겁니다.
제 머리카락을 저는 몇 개인지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세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얼마나 주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7절에서 38절. 그때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여기에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는지 나오죠. 276명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이 바다가요, 이게 두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암초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것은 큰 파도가 이 배를 아주 다 강타를 해가지고 배가 이제 쪼개져 버려요. 파손이 돼버립니다. 42절에 보니까 군사들은 그들 중에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지금요 이제 죄수들이 지금 거기에도 많이 타고 있는데 죄수들이 거기서 이제 도망가 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이 군사들 중에 몇 명이 이 죄수들을 그냥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일에 이 군사들이 말 그대로 죄수들이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그렇죠, 주님의 동역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4절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백부장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막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276명은 모두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얼마나 다급한 14일의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안착을 해서 거기서 쉼을 얻고 또 다음 항해를 준비하게 되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소유하신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그분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여정은 역풍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위기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심한 곤경과 악조건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잘 견디도록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인생의 역풍과 파선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